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주일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죠. 사무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거듭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또 어저께 함께 봤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로 암몬 자손의 이 침략을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백성들의 요청이 아주 적절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그것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주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죠.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백성들의 이 말은, 이 요청은,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나를 향한 반역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도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구한 것이 정말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면, 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여도다. 하나님의 왕됨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17절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같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지금 이 밀베는 때는 4월에서 6월 정도 되는 이 시기인데요, 원래 이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개인의 감정이나 사무엘 개인의 뜻으로 왕을 구한 것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멋진 왕을 가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잘 나갈 거라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초를 확 친 거예요. 그냥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건 죄악이었다, 죄악이었다. 그래서 왕을 세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의아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워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실 수도 있었겠잖아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막 연병을 내리시든지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이 버뜩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아이고 왕을 구한 건 악한 행동이구나 라고 다시는 왕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하셨어요. 왕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신 건가? 그냥 갖다 버리신 건가? 요청은 요청대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왕을 구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 왕 안 할란다. 너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포기해 버리신 것은 아닐까? 사실 그래도 할 말은 없죠. 왜냐하면 먼저 계약을 파기한 것은 어느 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계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왕 안 할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은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는 계속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같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모세 시대는요. 출애굽 시대는 사무엘 시대로부터 350년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지금 배경이 딱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35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왕을 요청한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식으로 해서 왕을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까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왕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왕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 것,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니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때에 단순히 왕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왕을 요청하는 중심 자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하가 어떠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다른 왕을 구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중심에서 비롯된 요청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포기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왕을 세웠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백성들에게 여전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우고 그 인간 왕과 함께 승리를 나누면서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왕조차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정치 체제만 왕정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은요, 당시에 여타 다른 나라의 왕정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서 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을 높이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신을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신을 빙자하여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내 말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은 그 태생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그게 그냥 말로만 대리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만 해요. 이스라엘 왕이 마치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왕되심 하에 그것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인간 왕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왕이라도 가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오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폐위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해버리라고 완전 파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렇지 않죠. 완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보고 진행을 하셨는데 사울은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셔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양과 소를 약탈해 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고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에게 그 즉시로 기름을 부으시냐면 소년 다윗,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울 생각이 들어서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그 왕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자, 신명기 17장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라. 왜 그래요? 왕이 진짜 최고 권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복사까지 해가지고 아예 옆에 끼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다른 세상의 다른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대리왕에 불과한 거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새롭게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인간 왕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라고 오늘 강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탁월한 인간 왕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냐면, 그럼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로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결론 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맺고 이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결론이고 바람직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모습이고 우리 인생에서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에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쪼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쪼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남기느냐라고 할 때 똑같아요. 여호수아 23장 6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똑같아요. 자, 다윗 왕이 기름 부어서 새로 왕이 된다고 하죠. 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윗 왕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어서 세우는데,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말을 솔로몬에게 전할까요? 똑같아요.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질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성공적인 왕직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성공의 비법, 왕의 성공적인 그런 비법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줄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왕직을 수행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정말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왕이 되는 비결, 진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왕 되심의 대리인에 불과하거든요. 왕의 자격, 왕의 자질이 뭔가, 세상에서는 어떤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왕의 자격이요 자질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남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죽어야 돼.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것만 말하고 그냥 마친다면 여러분 이건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돼. 예, 정말 맞는 말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요,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얼룩져 버렸고 다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불순종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사는 거 누가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나름 최선을 다해본다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의 최선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항상 그 전체에서 다 준행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두 가지 이유에서 딱 막혀요. 첫 번째는 우리 양심에서부터 딱 막힙니다. 양심에서. 우리 양심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정말 최선 맞아? 너 최선을 다했어? 그게 최선이야?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최선을 다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부터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둘째로, 결정적으로 어디서 딱 막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면 제 아무리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게 딱 막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결한지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 알갱이 얼마나 작아요.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간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많은 죄악 가운데 사니까, 바다 모래사장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사니까 그 죄 하나가 사소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다 한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도 몰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요, 율법의 전부를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한들 이게 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순종 중요해요. 순종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때문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 거저 하나님께 용납되고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셔요. 그래서 거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죠.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하나를 이룬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을 간주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순종한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시시때때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부터 말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복된 순종을 말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났다며요. 다 끝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법적인 선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커요. 진짜 하나예요. 실제로 주님과 우리가 신비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안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안 흘러 들어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당연히 흘러 들어오는 거죠. 안 흘러 들어온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이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돌 감람나무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이 됐다면 뿌리에서부터 그 영향력이 가지에게로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이 길로 접어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 이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건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끝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성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된 옛 본성의 그 찌꺼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었고 주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인데 오늘 다짐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으니 나는 주님을 닮아가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